나쁜 인간, 좋은 일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이다.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가망이 1%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된, 심히 거짓되고 가정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나쁜 사람. 내 자신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이타이를 10박스를 덮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나쁜 인간, 나쁜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해무익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에요. 사람이 건강이 악화되고 피가 모자랄 때는 수혈을 해야 되고, 땡감나무, 돌감람나무는 좋은 단감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되고, 묵은 땅, 박토가 된 땅은 컬티베이터, 기경을 해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5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죄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다 홀로 담당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나쁜 것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관계의 제일 첫 번째 단초가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시냐?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만나는 첫 번째 관계가 아빠예요. 아빠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빠와의 그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부부지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인간관계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다행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엄벙덤벙 어영부영해도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불러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정도의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배짱으로 살아가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논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죄인을 의인의 반열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선대하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쪽으로 흘러가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때 빼고 광내는 사람, 부정적인 걸, 콤플렉스를, 스트레스를 제거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잔머리 안 굴린다.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게 더 강하다.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속에 그 얼마나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느냐,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수혈을 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선대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시편 18편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하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 번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삐딱하게 믿으면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만유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나타날 때는 그 각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썬뿌리, 마음의 어둠의 세력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거를 제거하고, 스트레스 제로 포인트,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쓸모있게 만들어 주신다. 저는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빌립보 4장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국 정책을 쓰고 나라 문을 꽝꽝 걷어놓은 그 시대에 조선이 망한 거예요. 오픈 마인드,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상처가 많아서 닫힌 사람은 굉장히 피해 망상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문제는 인생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정스러운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썬물이 단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데, 그 과정이 감사함으로 받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하면, 금년 한 해에 만난 제가 제일 감동적인 사람이 박한기 집사님이에요. 부산에 53사단 사단장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늘 기도받기를 좋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별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절개하는 그분이, 저는 그분이 대장 별을 4개 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따님이 장애인이라는, 그분의 따님이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30대 중반을 달리는 딸이, 아주 몸이 아픈 딸이 있는데, 그 아빠가 딸을 저렇게 사랑하는 아빠가 있을까? 목회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까지 가서
자기 그 딸을, 아픈 딸을 자랑을 하고 자기 딸이 하는 유일한 성경 필사하는 걸 자랑하고,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내미예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그분이 별을 4개를 달기까지 그 리더십이 형성될 때 그 장애인 딸아이를 품고 부부가 이사를 35번 돌아다니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부부가 대화하고 울고 그러는 가운데 그 두 부부의 마음이 상당히 성형이 되고, 그 두 부부의 마음이 그 애물단지 같은 그 딸아이를 사랑하면서, 저는 그분의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대장이 될 만한, 별을 4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장애인 딸 때문에 주어졌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가훈, 그 부대의 구호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비판, 심판, 빈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이 까칠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 시건방진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네 마음만 어지러워지고 네 입만 거칠어지기 때문에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히 종려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책임지심을 가지고. 헤세드, 어제 우리 헤세드 중창단 빙상 문학 경기장 문화관에서 어제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준비를 잘하고 잘하셨는데 청중은 좀 겸손하게 왔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다음에 온 교회가 리바이벌 공연을 한 번 더 할 생각에, 헤세드라는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적은히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것을 헤세드, 인내한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박한기 집사님이 포스터 대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해라. 용서하고 감사하라. 무조건 하루에 5가지를 감사 운동을 하고 감사 나눔 운동을 하고, 그 운동이 분위기가 부대에 탈령도 없고 총기 사고도 없고 화기애애한 장애인 딸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대원들을 돌보니까 그분은 능히 별을 달고도 남죠. 탁월한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넓은 가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건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편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운동권과 같은 그런 파워풀한 역동적인 힘이 나는 게 운동권, 말씀 운동권이 된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오직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고 할 때 그 간정거리라는 게 거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 집안의 가훈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모토관이 되는, 세계관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여러분,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은 거의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에 기도를 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사막 땅은 왜 사막에 하면 아래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햇빛이 내리지 해도 점점 말라가는 사막 땅이 되고 말지만은, 아랫물이 있는데 금수강산 샘이 터져나오고 밑에 물이 있는 데는 햇빛이 쨍쨍하면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른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물의 순환이 좋은 땅이 금수강산, 지하수가 있고
구름이 올라가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마가 교회 와서 울면 딸이 객지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새벽마다 울면 아들이 길을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 눈물의 기도가 가장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만들어 주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말씀 한 구절 은혜 받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복 있는 사람, 매일 성경을 아침마다 보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은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오버할 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거룩해진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세마포 흰옷 입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된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내가 자꾸 책을 써서 내 스스로 발전을 해서 내가 천당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성령님이 이끌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는 웬만한 약점을, 건강을, 문제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 모드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입방정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긍정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잔머리 안 걸린다, 밝아진다, 당당하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디자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라처럼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서 여러분 친구들을 만날 때 잔소리 많이 하는 친구보다도 성경 구절 하나 툭 던져주는 친구가 좋은 구절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저는 외부에 집회 가서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쓰실까? 그 단어 하나가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얼른 볼펜을 꺼내가지고 적습니다. 저는 모든 설교를 짜집기 해가지고 동네방네 주워 뺏겨가지고 그분이 그 단어를 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단어 하나에 그분의 영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에 그분의 소원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찬송 한 곡을 잘 부르면, 말씀 한 편을 잘 들으면 심금을 울리고 마음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가슴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찬송 한 구절이 가슴을 밀어붙일 때가,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기 때문에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숨통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질 때, 친구를 만날 때도 잔소리하지 말고 바가지 걸지 말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툭 던져주면 말씀이 그 사람 가슴에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발효,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분해 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을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말씀을 한 구절 들으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고 오랜 기도가 수건이 해결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쓰임 받을 때는 내 필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시대가 요청할 때는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이 된 데는, 저는 지난주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큰 교회를? 저는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주신 거지,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꿈도 비전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 말씀과 기도로 디자인이 된 한 사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한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이 족보를, 단체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성가대를, 주일학교를, 여전대를, 남전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리더십이 역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족보를,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 손에 탁 붙들린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교회가 필요하다면 이 한 목숨 바쳐서 하겠다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직분을 잘 지키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이 더 중요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나서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 경건의 모양새를, 껍데기를,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잡다 보면 내용이 고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새 일꾼을 임명하고 새해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할 때 점점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하고 조직에 몸을 담그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기계 바라보는 게 낫고 컴퓨터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기계를 바라보는, 기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더 왜소해지고 더 드라이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다, 수고하는 농부다,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선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반복, 학습, 훈련이 되는 사람들, 끊임없이 훈련받는 게 군인들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선수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게 지겹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삼시세끼 밥이 안 지겨운 게 건강한 사람, 물을 마실 때 물이 물리지 않는 게 이게 건강한 거예요. 물이 물리면 다 사는 거예요. 일꾼의 마지막 승리는 후임자라더라고요. 일꾼이,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그 사람이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의 결론은 후계자입니다. 제자입니다. 후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감옥 갑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뒤에 내 후임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임자가 달라지면,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감옥 간다니까요. 5년 있으면 또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서 좋은 일꾼은 내가 내년도에 여전도 회장, 내년도에 대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것은 요소라는 후계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것은 디모데다, 실라다 이런 후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것은 솔로몬이란 지혜로운 왕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농사 중에 중요한 농사, 사람 농사라. 내가 좋은 일꾼이 아니오 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을 세워놨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 좋은 일꾼은 교통정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에 가서 보면,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 모임에 가서 보면 저는 좀 얍삽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했다가는 입만 벌리면 촌발 날리는 것만 뽀록이 나기 때문에 저는 눈치껏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 가는 소모임 모임이 있는데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 교통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키가 조그만 분인데 이 목사님은 암 수술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관리를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암 수술을 하신 분이 너무 건강관리를 잘 하시니까 주일날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주일날 하루 다 끝나고 난 뒤에 막 너무 몸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녁에 TV를 너무 오래 본다는 거예요. 안 피곤해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삼시세끼 비타민을 챙겨 먹고 아주 식품을 잘 먹어요.
굉장히 자기 몸을 관리하고 모든 영성인 관계를 난 그분처럼 교통정리를 잘하는 분을 못 봤어요. 중구난방 난상 토론을 벌이다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그분이 한마디 하면 딱 평정이 되는 거예요.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오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정돈이 된 사람,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정수가 된 사람은 한마디 툭 던지면 그냥 교통정리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법이요, 그분의 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만큼 검증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삶을 이미 거룩하게 세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인생은 누구든지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게 인간관계의 하나의 흐름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다, 할 수 없는 인간이다, 쓸데없는 인간이다, 백해무익한 종자다, 그러니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가고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신변 잡기, 교통정리가 저절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너스로 더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정리가 되고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떠십니까?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 나타나지만은 착한 사람에게는 착한 하나님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각도가, 신앙의 앵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나가지 부정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방정을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항상 생각이라도 꿈속에서라도 절대 긍정, 좋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본래가, 종자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원망, 비비불불을 걷어치우고 용감,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몹쓸 인간을,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애물단지를 보물단지로 만들어 주시니까 오랜 기도와 깊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는 예수님의 강한 용사, 좋은 일꾼이 된다.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한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시대마다 그 땅에서 부름받은, 쓰임받은 한 사람들하고, 가이사랴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디셉 사람 엘리야, 가이사랴의 고넬료, 막달라의 마리아, 포도원의 그 시기. 여러분, 한 사람이 부름받으면 그 사람이 아빠가 되고 그 사람이 엄마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맡으면 프로그램이 능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많지만 저는 그런 한 사람이 많다고 봐요. 전도국에 가보면 전도국에 한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요. 교구 총괄, 주일학교, 어제도 주일학교 부장 MT를 하고 방송국 MT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강한 일꾼들이 곳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자리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미쳐내는 것입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엉뚱한데 신변 잡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핵심 가치를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말씀에 익숙한, 율법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어디에 가든지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에 있어서는 일가견을 가지고 내 노래, 내 고백, 내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공감하는 나만의 노래, 하나님 향한 나만의 노래가, 멜로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잘 부르면, 저는 찬양 한 곡이 은혜가 되면 한 2년은 가는 것 같아요. 찬양을 워낙 못하니까
감동을 잘 못 받아. 한 번 감동이 되면 그 영성이 2년은 저를 끌고 간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이런 게 성경에 있는가 딱 부닥치면 그때까지 가슴을 짓누르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게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주님 손에 딱 붙잡려서 내 주도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주의 일을 감당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습니다. 쓰임 받을 때가 가장 화려할 때, 주의 일을 힘차게 할 때가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신경 쓸 틈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내 새끼, 내 사업, 내 직장만 신경을 쓰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 되는, 중구가 난방이고 갈수록 엉켜가지고 혼란한 삶을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순전한 기독교, 순수 복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좋아집니다. 옥토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 좋은 사람들의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입니다.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진센드로프 백작 그 영지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를 합니다. 그분들의 사람들의 별명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은 참 멋진 사람들, 보정수표, 천사표. 그 좋은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영국의 웨슬레가 변화되고 거듭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다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 가서 드와이트 무디나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때 학생들이, 은혜 받은 학생들이 25 총각이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온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세운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만 8,000명이라더라고요. 저는 숫자에 민감하거든요. 한 사람 선교사님 와서 세우는 쫓겨난 병원이 지금은 직원만 8,000명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에 따른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파돼서 불과 13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좋은 사람들의 발자취가 흘러가는 곳마다 역사가, 문화가, 정치가 확 달라집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